오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아버지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그 장학금을 수여받은 학생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내용과 편지는 여러분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사진과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이번 주 목회 칼럼란을 보시면 학생들의 편지, 감사의 편지의 내용을 이번 주부터 실어드리려고 합니다. 학생들과 그 학생들의 가족과 부모님들이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마음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잘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현장에서 드려지는 현장 예배 가운데 특별 찬양과 애찬은 고 서영아 집사님의 일주기를 맞이하여서 가족분들이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가족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은 개인 체크로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신 분들은 주보를 꼭 확인하셔서 내가 보낸 헌금이 잘 도착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악이 비로소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살아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시하여 주시고 분명히 보여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주여, 우리는 넓은 길로 가야 할지 좁은 문으로 돌아가야 할지 때때로 서성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 함께 기억하고자 합니다. 성찬을 받는 만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주님의 선택을 따라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의 삶을 따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죄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하시며 이 성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도 못한 일들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보혈입니다. 나는 주님의 용서를 기억합니다. 함께 주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멘. 나는 주님의 용서를 또한 기억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머리 숙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희들의 모습, 주님이 보기에 자랑스럽고 보여지기를 기도합니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라구나 힐스 성도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지식이 행동으로 실행되어 God is good, God is so good 이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에게 늘 가까이하며 기도하는 모습, 우리 주님이 많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었고 없음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혼자 가면 발자국만이 남지만 함께 가면 길이 생김을 기도합니다. 인자하심은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만나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오는 것임을 기도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내 잔이 넘쳐짐을 감사 기도드립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구원하신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을 저희 성도들이 기억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기억하며 더욱 주님께 감사와 찬양하게 하옵소서. 너희에게 구하나니 너희를 위한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고 이는 너희 영광이니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순교자의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가슴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털을 잡는 기도, 지식이 넘치고 믿음의 행위가 실현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넘치도록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기도합니다. 날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으신 주님, 나는 무엇을 했는가? 이곳에 오시기 전 광야의 이민 생활, 적게는 30년, 많게는 60여 년에 지난 시간, 40-60년 광야의 생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이곳 라구나 우주, 라구나 헬스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에게 온전케 사랑을 전하며 봉사와 헌신을 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피와 땀으로 세워진 이 교회 라구나 헬스 교회, 사랑과 헌신 그리고 봉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 했지만 평상에 또는 집에서 멀리서 동영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님, 그들을 찾아가 이루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지켜보고 계신 지금, 주님이 듣고 보고 있는 것임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귀, 눈, 입을 생각하시고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은퇴 목회자, 장로, 권사님들의 언행과 행보는 일반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들으신다. 주님은 보고 있다. 주님은 악한 자를 노려본다. 주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조국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발전으로 인한 한강의 기적이 현 위정자들에 의해 사라져가는 나의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조국 대한민국은 기도로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일 메시지를 선포하신 임 목사님에게 주님 함께 하시어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한글 제목은 하나로 붙었는데 영어 제목은
decide 그리고 choose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선택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결정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결정이 어저께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일 결정할 것도 아니고 오늘 결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광야의 끝자락에 모세는 서야 했습니다. 40년 정말 어렵사리 그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는 약속의 땅이 보이는 그 끝자락에 서서 모압 광야에서 마지막 한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가운데서도 거의 끝자락에 가보면 30장 19절에 모세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나는 오늘과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생명을 결정하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이 택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바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영어로는 decide, choose, elect, appoint, require. 제가 그것을 뜻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단하고 시험하고 조사하여 입증하고 고르는 것.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짚는 거 아닙니다.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짚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연단하고 시험하고 조사하고 입증한 후에 고르는 것. 또한 바카라는 말은 사랑받고 선택받아 탁월하게 뛰어난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살고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탁월하고 뛰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선택과 결정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뭡니까? 결정입니다. 결정에는 그에 따르는 결과가 따라옵니다. 하와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기에 죽었습니다. 롯은 소돔을 택했기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을 택했기에 이스라엘 나라의 우상을 불러들여 결국 그 비참한 죽음으로 죽게 됩니다. 삼손은요 힘센 장사였습니다. 근데 들릴라를 택했기 때문에 힘도 눈도 잃고 마침내 죽고 맙니다. 르호보암, 유다의 마지막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르호보암은 잘못된 그 신하들의 조언,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택했기 때문에 만일 솔로몬을 섬겼던 그 원로 신하들의 그 충언을 들었다고 한다면 결코 나라가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배신을 택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초하는 비참한 죽음을,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성령을 속이기에 죽었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부터 이런 비참한 얘기, 이런 끔찍한 얘기부터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 하나에 생명과 죽음이 달렸다고 하는 모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한인사회 신문의 헤드라인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인사회 큰어른, 존경했던 어른 잃었다. 세계 한상의 대부 미주 한인사회 기부왕 홍명기 이사장 별세. 저는 이분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이분이 한인사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정말 기부하면서 얼마만큼 열심히 정말 한인사의 1세대로서 그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고마운 분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참 모범이 되는 분이다. 그가 인생의 전환기가 왔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1992년 제가 미국에 온 지 3년 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 폭동이 일어난 다음에 그 한인타운하고 그쪽 크레인셔 쪽으로 다녀보는데요, 야, 저 방위군이 총을 들고 그 다 방위를 하고 불은 다 탔고요. 어찌 보면 정말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었던 한인들에게는 마치 폭탄을 맞은 것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였습니다. 이 홍명기 회장님은 4.29 폭동 소식을 보고 들으며 그동안 비겁하게 뒤에서 나만 잘 살겠다는 생각을 했구나 싶었다. 그가 고등학교 때 와서 고학을 하고, 그리고 대학도 정말 어려워 졸업을 못하게 했거니 하는데 자기를 정말 아껴줬던 여교수님께서 $200를 주어서 졸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이가 그 페인트를 제조하는 그런 회사에 들어갔는데 아무리 들어가도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때만 해도 얼마나 차별이 심했습니까? 그래서 그의 나이 51세에 듀라 코팅이라고 하는 페인트 회사를 인수해서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어요. 근데 사업이 성공하면서 많은 그야말로 부가 축적이 되는데, 야, 이제는 내가 성공했구나, 이제는 내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구나 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4.29 폭동을 보면서 내 동족의 아픔과 내 동족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런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게 나 혼자만 잘 서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 사건 이후로 그는 역량이 허락된다면 동포사회에 나가 무슨 일이든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속에 가장 영향력을 줬던 게 뭘까요? 1910년대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리버사이드에 와서 그야말로 오렌지 농장에 가서 어렵사리 일했잖아요.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이 무실력행, 충의, 용감이라고 하는 그런 표를 내걸고 자기 개발과 민족의 미래를 이끌 인재 육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산 안창호, 나보다 훨씬 먼저 와서 정말 어렵사리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고 또 그야말로 노동자로 와서 어렵게 살아가는 그 한인들과 10가정과 함께 리버사이드에서 모이면서 살면서 그도 깨달은 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 길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홍명기 회장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행적을 보면서 배우게 됐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61세로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인생은 길이가 아니라 인생은 공원이라는 말을 저는 참 마음속에 새기고 삽니다. Life is not duration but contribution. 여러분, 오래 산다고 해서 그게 정말 축복된 삶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삶 자체에서 정말 내 삶에 어떤 도네이션, 어떤 공헌을 하고 살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한인사회 구성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차세대를 제대로 교육해야 우리 위상도 높아집니다. 도산 선생의 정신이 저에게 민족의 의식과 사회봉사에 대한 자극을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한 걸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말 그런 영향을 받고 참 도산 안창호 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2001년 8월 11일 날 리버사이드 시청 앞 광장에서 안창호 선생의 동상 제막식을 성대하게 거행했습니다. 한국인의 동상이 미 본토, 그것도 시정부에 의해 공공장소에 건립된 것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동상이 최초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신과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를 남긴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홍 이사장님은 지난 2016년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서 활동하던 1904년 당시 리버사이드에 세운 최초의 한인 체육관 파차파 캠프를 사적지로 지정하는 데 기여를 합니다. 아니 여러분, 그 오렌지 농장에서 고생하면서 모인 사람, 그 10가정이 모인 그곳, 그 마을 판자촌입니다. 꼬방 동네입니다. 근데 그거를 사적지로 만들어 달라. 그때는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운 판국이었습니다. 누가 코리안이라고 인정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때 그 코리안들이 와서 했던 곳이 사적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젠 1세대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미국 땅에 살아가는 우리 후손을 위해 원로들이 차세대를 지원하고 제대로 인수인계에 나서자라고 했습니다. 이민 1세대들이 올바른 리더십을 갖고 모범을 보여 2세, 3세들이 미국 사회에서 성공해 언젠가는 한인 이민 사회에서 미국 대통령이 배출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남은 여성을 한인 사회 차세대 육성에 힘쓰겠다. 제가 이번 주 초에 그분이 제막식 동상 20주년을 맞이해서 하고 또 총영사관에 가서 파리하는 그 모습을 뉴스로 봤는데 한 주도 못 지나서 그분은 세상을 떠나시고 만 겁니다. 사적지에 대해 도산 안창호 기념관을 만들어서 그로 해서 그것을 산 역사의 교육 현장으로 만들자고 하는 그 꿈이 아직 실현되지도 못했는데 훌쩍 떠나버리시고 만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기 24장 여호수아의 고별사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110세가 되어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저는 홍명규 회장님의 얘기도 이렇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남긴 그 말씀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며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호수아기는 신명기 역사를 첫 완수하는 무실역행 충의 용감의 기록이다. 모세 오경이라 부르지만 모세의 이름은 율법서에 타이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라고, 모세의 창세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거기에는 모세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신명기가 끝나고 첫 책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 됐습니까? 여호수아. 율법서가 끝나고 시작하는 첫 성경의 이름이 여호수아라는데 우리는 다시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호샤의 야에 축약된 표현인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는, 도우신다는 그 뜻이, 그가 모세로 하여금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호수아,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제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여호수아가 등장했던 중요한 사건들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왜? 여러분, 1904년에 리버사이드에 정말 난민촌과 같은 그 촌이 10세대가 살았다 하는 것도 우리가 추적해 보니와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를 추적해 보는 건 우리가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성서에 첫 등장하는 것은 광야의 첫 전투에서였습니다. 어디라고요? 광야에서 첫 전투였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다시 해보면서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나왔던 사람들은 다 노동자였더래요.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정말 칼과 창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어떻게 거친 아멜렉과 싸울 수 있단 말인가? 역설적인 전투의 해법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그 사건이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을 체험했을까요? 그 첫 전투에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시다. 저는 그걸 다른 말로 일사각오의 태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이신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라는 말을 쓰셨잖아요. 나는 비굴하게 살기 위해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지금 눈앞에 신사가 보입니까? 아니면 눈앞에 하나님이 보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깃발이기 때문에 나는 신사에 참배할 수 없다. 우상에 절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의 깃발입니까? 성경에 보면 그때 아멜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멜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고단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멜렉과 싸우러 나가고, 정돈된 군사력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뭘 들고 싸우러 나갔겠는가? 변변한 무기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럼 뭐로 나갑니까? 모세가 말한 그대로 여호수아는 나갔다. 그냥 말씀에 내가 정말 섬기고 있는 상관이에요.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의 말 하나만 믿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지 않으면 갈 수 있어요? 일사각오란 말이에요. 믿는 것도요,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믿으면 달라져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는 죽기를 한 번 죽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자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힘이 들어서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여러분, 80이 넘은 노익장이 손을 얼마나 이거 몇 시간이나 들고 있겠어요. 저도 가끔 하다 뭐 촬영한다고 세상에 2분 3분 안 10분 이거 들고 촬영하다 보면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그래서 나중에 영상을 보면 아유, 받침대를 놓고 어떻게 할걸. 모세가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노익장입니다.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가 없게 되니 이제 더 이상 들을 수 있는 힘이 다 빠졌어요. 전투가 20분에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6탄전입니다. 치고 받고 하는 거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멜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대단한 전투입니다. 첫 전투제는.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러분, 역사는 남아 있어야 돼요. 역사는 분명히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딴소리 안 해. 그래야 허튼 수작들 안 해. 여호수아에게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기록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로 당부하는 겁니다. 내가 아멜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멜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하나님이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책 속에 첫 번째 등단된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시던가요? 나는 아직 군사력도 없고요, 무기도 제대로 없고 어떻게 내가 이 싸움을 하겠습니까? 나 혼자 살겠다고 내뺐다고 한다면 그럴 일도 없겠지만, 여호수아는 정말 일사각오로 내디뎠고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수아가 왜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이 또 계속 일어날까? 두 번째 보니 하나님의 산에 함께 오릅니다. 누구랑요? 모세랑 함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를 받을 때 같이 올라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얘기를 별로 안 해.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말을 갖다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동지다, 동행이다, 동역이다. 일편단심의 신앙을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면 주님께서도 한 마음으로 위해 주신다고 다윗은 얘기했어요. 요즘 세대는요, 사람에게 참 이런 마음이 많이 없는 것 같아. 일편단심이 아니라 이편흑심이야. 돌아서 자기의 조금만 이익만 내면 다른 마음을 품어. 모세가 올라가던 그 장면의 하이라이트만 하면, 모세가 일어나서 자기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전후는 여러분이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는데 그냥 읽지 말고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으러 올라오라고 하셔서 올라가는데 여호수아가 그 부관이 함께 올라갔다.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일편단심의 신을 갖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그 모세의 마음을 읽고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초지일관의 평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초지일관이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첫신앙의 부름을 받았으면 그것을 끝까지 꼭 갖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참, 저는 이 대목이 초지일관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의 평생이, 초지일관의 평생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는 하나님의, 지금 자기의 상관이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하나님의 집에서 여호수아는 그저 떠나지 않았다.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의 장막에서 떠나지 않는 여호수아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만 구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밖에서는 여러 가지 아우성치는 일이 많이 있는 것을 실제로 눈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와서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는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이 부르신 약속의 땅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는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하던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와의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그 말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삶을 돌보면 믿음으로 보고 듣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명기 역사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마음도 다해, 뜻도 다해, 힘도 다해. 무실역행 충의용감이라는 말이 바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무실역행 충의용감이라는 말을 한번 다시 찾아보니까, 공리공론을 배척하며 참되고 성실하게 힘써 행할 것, 거기 힘써 행한다는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도사는 스스로 행함에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성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고, 표리부동과 모략 중상을 극도로 경계하였으며, 스스로도 지행 합일의 모범을 보이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의 한국의 지도자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도산 안창호 선생의 그 말 한마디라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무실역행, 충의용감. 모세가 호세아를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고 그 땅을 탐지하라고 12지파의 12족장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지파의 지도자라는 얘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12명이 돌아와서 한 보고를 우리는 봅니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10명은 여러분이 잘 알지요. 부정적인 리포트를 하고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기 친들의 옷을 찢으며, 왜 옷을 찢습니까? 같이 40일을 다녀왔는데 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다른 곳 다녀왔습니까? 한 사람은 좋은 데 다니고, 두 사람은 A라는 곳 다녀오고, 10사람 B라는 곳을 다녔습니다. 아니요, 똑같이 보고 똑같이 지내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돌아온 40일입니다. 장소의 문제였습니까? 아니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미국에 온 지 32년입니다. 앞으로 제가 풀리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8년을 더 하면 40년 하면 제 목회는 은퇴할 겁니다. 그럼 나는 과연 그 40년 뒤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는가? 나는 광야 40년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가 하는 것을 요즘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도 바른 길인가? 이대로 가도 좋은가? (40일이) 아니라 40년을 지내도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아니고 하나님의 깃발을 보지 않으면 결국 같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옷을 찢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회중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무엇이 어른거리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눈에는 무엇이 어린거리고 있을까요? 저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걸 가장 방해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거역하는 그 마음이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해 어려운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회중들 보세요. 돌로 그 두 사람을 찔러 죽이려고 듭니다. 그러니 주님이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저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렘넌트, 하나님의 남긴 자, 하나님의 남은 자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그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구약의 남은 자 사상이라는 공부를 합니다. 남은 자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다수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하는 그 판국에 하나님께서 소수의 창조적인 소수를 남겨놔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렘넌트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라는 말이죠. 여호수아는 진실로 하나님의 남은 자였습니다. 광야에서 20세 이상은 다 죽었잖아요. 그럼 1세대에서 유일하게 남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어포인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신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모세가 은퇴는 떠나는 날이 은퇴예요. 세상을 떠나는 날이 은퇴예요. 그런데 그냥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히 지적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몇 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야, 왜 하나님의 어포인팅에 대해서 이렇게 어지러운가? 근데 주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손을 얹어라. 너는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후계자로 유명하여라. 너는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물려주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그 다음 말씀도 여러분이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어포인팅, 하나님이 지목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많은 60억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셨다, 어포인팅 하셨다, 그런 마음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내가 좋으니까 교회 나오고 내가 싫으니까 교회 따라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포인팅,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셔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유산으로 땅을 나누어 줄 사람들의 이름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어포인팅하고 계십니다. 일곱 번째,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보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어노인팅입니다. 여러분, 어노인팅이라는 건 기름 붓는다는 얘기죠. 왕을 세울 때, 예언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노인팅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바로 있어요.
저는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두 번, 혹은 또 힘들고 어려운 이들 보면 꼭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얹고 기도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리막춘 목사의 어노인팅이 아닙니다. 성령의 어노인팅, 주님의 어노인팅을 저도 갈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름만 갖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기름이 여전히 필요합니까? 아직도 세상 것이 더 필요합니까? 아직도 세상이 달콤하면 취해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붓지 아니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도 내 삶이 잘 돼간다고 하는 것 축복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삶이 잘 돌아간다, 기름 잘 친 것처럼 돌아간다, 그거 너무 축복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계가 안 돌아가는 뻑뻑뻑뻑뻑 하는 소리가 들려야 돼. 내 영혼에 들려야 돼.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러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가야지. 기도하러 가야지. 저는 그게 진실로 축복인 줄로 압니다. 세상의 기름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기름으로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진실로 된 축복이라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호수아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클로징을 보여줍니다. 제가 지난 주에 일간지 칼럼에 인생의 종착역에서라고 하는 것을 보냈습니다. 몇몇 분들이 그 글을 읽고 답글을 보내오세요. 한번 나중에 제가 모아서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만은, 여러분, 누구나 다 마지막 종착역에 설 때가 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종착역인 하나님의 클로징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얘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그 증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여호수아기 24장 그 마지막 장으로 돌아가 보면 여호수아는 이제 그의 나이가 돼서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클로징 하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땅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오늘 선택하라. 오늘 결정하라.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도 익히 아는 거지만 우리 메토디즘에 정말 영국 사회를 변형시켰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임종할 때의 그 모습입니다. 다른 말을 여러 가지 다 표현해도 같은 말 두 번 정말 힘을 모아서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요?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가는 노쇠해지고 쇠약해진 그분에게서 어떤 그런 힘이 나올까요? 저는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사를 대하면서 오늘 택하라, 오늘 결정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내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잘 사십시다. 오늘 잘 선택하고 오늘 잘 결정하고 오늘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 이렇게 다 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을 받은 때부터 그가 종착역에 이르러 가기까지의 그의 삶의 모습을 제가 말씀을 따라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후대들에게 정말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남겨줄 만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지, 내 영혼 스스로에게도 그래, 내가 하나님의 깃발만 보고 지금 걸어가고 있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기름 부으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주목해 보셔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정말 주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린 인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이 얼마 주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살아난 그 아들과 딸들에게 주여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며 주님의 기름을 부어주사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는 그 길과 힘은 내게 있지 않냐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거구나 라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평생 동행하여 주셨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비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여전히 동행하여 주시고 동역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남은 평생 일편단심 일사가고 초지일관 하나님 아버지만을 위해 힘써 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 보잘것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프리캔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위기의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가는 길을 갈 수 없구나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무모한 싸움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싸움도 능히 승리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이라고 하는 정말 무모한 싸움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지만 주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밝은 얼굴로 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보셔서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